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어미들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아비들아 또 그랬어요. 그렇죠? 자, 오늘 부모 노릇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참 힘들어요. 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는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관련이 있잖아. 그죠? 인생 전반에 대해서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마다 내면 속에 있는 걸 하나님께 계속 물었어요. 그 과정마다 우리가 거쳐야 되면서 해야 될 것들이 뭔가. 근데 인생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이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전부 다 인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더라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그거를 생각해 봤는데, 자, 아내 노릇하는 거, 남편 노릇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데, 그거는 그냥 자기 인생들이에요. 그죠? 그것이 잘못되면 자기 인생만 망치는 거야. 근데 부모 노릇은 뭐냐면, 내가 부모 노릇을 잘못하면 자식의 일생을 지옥으로 보낼지 천국으로 보낼지가 결정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 노릇을 잘못하면 자식을 전부 다 망치는 거예요. 일생 동안 기쁨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자식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의 일생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식으로 키우지 못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을 잘 해놓으면 나이가 들수록 자식한테 대우를 받아요. 근데 잘못 길러놓으면 나이가 들수록 자식한테 도전을 받고 공격을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무엇이냐? 자식 때문에 속을 썩여서 부모가 속앓이를 합니다. 그러고 자식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식 탓이 아닙니다. 부모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 통이자복해도 부족할 판에 자식을 원망하고 있어요. 부모 노릇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노릇하는 법을 잘 배워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내 노릇하는 게 뭔지 남편 노릇하는 게 뭔지도 배울 생각 안 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부모 노릇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애를 낳아서 기릅니다.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인격체가 된다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목회자를 누구를 만나는 때 여러분 운명이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참 목회자를 만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게 준 자식을 내가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식의 운명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데 왜 거기에는 진지함이 없을까? 거기에 진지함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구별돼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래요. 내가 제자들 때문에 나를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앞에 내가 혹시라도 흠되는 걸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모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니, 죄가 없는 그리스도가 아버지 앞에 구별됐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아버지 앞에 내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 주인공 하랑이 얼마나 볼수록 애들 보면 왜 이리 좋노? 애들 좀 많이 낳아. 너도 빨리 결혼해서 5만 낳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인공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부모가 어느 위치에서 이 자녀를 양육하냐는 거예요. 자녀는 엄마, 아빠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그냥 흡수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일 것인가? 그런데 아무리 내가 봐도 이 자녀에게 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으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나는 왜 가정이 불안해지는가 원인을 놓고 많이 기도했어요. 성도들 가정을 살펴가면서 왜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계속 올까? 왜 이 가정에 문제가 계속 올까? 그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그걸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딱 하나 있어요. 부모 노릇 하는 법을 모르면서 부모가 됐다. 결혼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부모 노릇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식이라는 그 인생을 통째로 망치게 할 수도 있고 통째로 행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참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형편없이 부족한 시간들이 많아서 애들한테 상처도 두고 힘들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늦게라도 철들어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생명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었더니 야, 애들이요 그 옛날에 그 많은 상처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으로 잡혀오니까 가는 데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을 받고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면류관이야. 자녀가 인정을 받고 하는 것이 이게 면류관이에요. 부모가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진지해야 돼요. 부모 노릇을 내가 잘했는가? 나는 진짜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가장 유익한 걸 주고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내가 하나님께 구별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은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행동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도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구별된 자는 하나님의 언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구별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게 그것 또한 쉽지가 않아요. 왜? 어려서부터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옛사람의 성분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날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이 맡겨준 자식들을 내가 하나님의 원칙에 맞도록 바르게 양육해야 될 텐데 하나님 아직 내게는 그만한 인격이 되지 못합니다. 내게는 그만한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만한 언어의 능력도 없습니다. 그만한 행동도 되지 못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시어서 오직 주의 영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날마다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 부지불식간에 자녀들에게 나의 행동을 통해서 잘못된 걸 보여줌으로 잘못된 걸 심지 않도록 오늘도 나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발걸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거 하나하나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그게 자녀를 가장 훌륭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지. 그래서 엄마가 되어지면 특별히 엄마들은 아이들하고 오래 있잖아요. 그럼 엄마는요, 애가 잠을 자거나 그러면요, 이런 기도가 쉬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에요. 자녀를 말씀에서 어려서부터 잘 양육해 놓으면 이 아이가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럼 신앙생활도 잘하게 되고 하나 천국 백성으로 잘 양육되죠. 그런데 엄마 노릇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의 특색은 애들한테 그냥 밥이나 먹이고 옷이나 입히고 학교나 보내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으로 양육할까? 지금 세상은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지옥을 언어가 가득 차 있습니다. 지옥의 행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집에서 하늘의 언어로, 집에서 하늘의 행동으로 제대로 훈련시키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속수무책으로 애들은 당합니다. 엄마 품에 있을 때는 밖에 접촉할 일이 많지 않으니까 엄마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애들이 점차 학교 가고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면요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부모 밑에서부터 바른 부모 밑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결코 거기에 물들지 않습니다. 거기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녹아지는 거예요. 저도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느낀 것이, 한 번은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학 다닐 때인데 친구가 노래방을 가자고 하는데 마음이 찔려서 도저히 갈 수가 없더래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근데 하도 단체로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하다가 노래방 입구에 갔는데 도저히 속에서 허락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서 뿌리치고서 나오는데 속에서부터요 기쁨이 올라오는데 그 간증을 그때 듣는데 참 감사하더라. 우리 의지로는 절대 못 이겨요. 내 속에 누가 살아있어야?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들을요 기가 닳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야 돼요. 근데 부모조차가 하나님의 인격이 안 됐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성질 나면 성질 나는 대로 말 나오는 대로 막 소리 질러대고 성질 부려대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보고 배우는 대로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질하고. 자녀 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애를 낳는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한 날이에요. 이제는 내 방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녀가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내가 행동하고 싶은 거, 모든 것들을 자녀가 보고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가 통제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제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모든 걸 스스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앞에서 그분 스스로가 자기를 제어합니다. 왜 제어하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해도 죄는 아니지만 이 제자들이 아직 영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보고 예수님을 잘못 오해할까 봐 주님께서는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도 통제를 하가면서 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아니 내가 한다고 죄가 되는 거 아니지만 또 성도들이 이해하는 수준에,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할 수 있는 것도 통제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영혼을 바르게 세우고 영혼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자식을 낳고 기르기 시작하면 부모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나의 자유를 자식으로 해서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삶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못했으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지해야 돼요. 그래서 자식한테는 책망하고 자식한테는 안 좋은 얘기하는 그런 입술은 없애버려야 돼요. 자식한테는 끊임없이 어떤 언어를 줘야 돼요? 주 안에서의 소망의 언어를 계속 심어줘. 주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부모조차가 가야 되는 길을 알지 못하는데 무슨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어요? 부모가 소경인데 어떻게 자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겠어요?
부모가 눈을 떠야 생명의 길로 인도하죠. 부모가 소경이다 보니까 자식들이 20대가 됐는데도 자기 집 방 하나 청소 제대로 못하고 음식 하나도 제대로 못해 먹고 엉망진창인 그런 자식들 수두룩해. 그전에 신방 가면 나는요 불시에 그 자식들 집 방부터 가서 뒤져. 하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떴다면 비상이 걸려. 대청소 날이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역할을 하게 가르치는 것이 그게 기본이죠. 나이가 들었는데도 나중에 결혼했는데 라면도 못 끓는데 음식은커녕 그거는 자식을 잘못 길러도 한참 잘못 길러 자식을 망하게 한 거예요. 오늘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세우는 것이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인가, 그거를 여러분은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는 부모노릇 절대로 못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만, 주의 영을 따라서 순종할 때만 주님만이 참된 부모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는 해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합니다. 왜 그랬어요? 자식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자식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녀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헌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자기 마음에 주는 대로 그는 순종했고, 주는 대로 말을 했고, 주는 대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특별히 무두셀라의 뜻은 뭡니까? 이 아이가 죽는 해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어. 그러니까 무두셀라야 무두셀라 부를 때마다 이 아이가 죽는 해에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푸닥거리식의 신앙생활들을 하느냐면, 자기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됐는데 엄마 노릇 아빠 노릇 제대로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내가 엄마 노릇 아빠 노릇 그리고 남편 노릇 아내 노릇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 안에서 나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소서. 이 기도하기도 지금 급한데 그런 기도, 그런 진지한 기도는 하나도 없이 맨 생활고 그 문제만 가지고 얘기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은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하나는 네 위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는 네 성분이 뭘로 돼 있냐는 거예요. 나의 위치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위치를 찾았으면 주님의 성분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짜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그냥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돼야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의의 길을 가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축복이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데 물질이 없다고요? 예수 잘 믿는데 여러분 삶이 황폐하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를 똑바로 못 믿으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관계가 다 꼬이는 것이고, 자식이 틀린 것이 아니고 부모가 틀린 거예요. 저 사람이 틀린 게 아니고 내가 틀린 거예요. 환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이 뒤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진지하게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걸 날마다 고민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역할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그걸 물어야 돼요. 하나님 뜻 안에서 아내 노릇, 남편 노릇, 엄마 노릇, 아빠 노릇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제 하루를 또 돌아보니까 또 형편이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내용물을 흘러내서 자식들이 날마다 보고 느끼고 그리고 들으면서
그 양식을 먹고 주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돼 가야 될 텐데 내게서는 맨날 마귀의 독만 흘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양육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을 따라서 내가 행동하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는 길로 자녀를 인도해 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왜 어려서 내 품에 있을 때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때 관리 잘못해서 마귀 자식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전도하겠다고 팍 발버둥을 칩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놔야지. 그러면 전도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으로 애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잘 길러야죠. 머리가 커지면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자란 아이들은 곁길로 가는 일이 없습니다. 어디다 내놔도 세상 악이 아무리 많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잉태된 아이들은 자기 관리를 그 영이 지켜줍니다. 그 영이 자기의 갈 길을 밝히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지금 가장 심각한 일은 나는 과연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자기 성질을 화풀이나 자식한테 할 줄 알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말할 줄 아는 그 진지함이 과연 내게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따뜻하게 전해지면 자녀들은 다 행복해합니다. 다 기뻐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할 때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면 듣는 여러분도 배가 부르잖아요. 듣는 여러분도 행복하잖아요. 듣는 여러분도 즐겁잖아요. 근데 제가 아버지 앞에서 나오지 않는 거 가지고 내가 여러분을 판단하고 내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말을 하면서 말 안 듣는다고 성질 바락바락 부리면 여기 누가 있겠어요? 얼굴 관상 딱 보니까 다 나갔지. 근데 왜 내 자식들한테는 함부로 하냐고. 자녀가 모르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는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성질로 다룰 것이 아니라 모르니까 섬김으로 다루는 거죠.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다루는 거죠. 그 낮은 자리 가서 걔 위치에서 충분히 마음을 만져줘야 돼요. 감동이 올 때 아이들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도 왜 우리가 변하는지 아세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 속에 감동이 와요. 내가 누구건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가 침뱉고 욕하고 모멸감을 줬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십자가에 살아있는 신선한 그 사랑에 그것을 먹으면 속이 감동이 와. 감동이 오니까 주님 앞에 꼬꾸라치는 거예요. 오늘 부모 노릇하는 거 똑같아요. 자녀를 뭐라고 하기 전에 자녀가 틀렸으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부모로 나를 세워줬는데 내가 자녀들한테 참된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매일 자녀들한테 내가 독이나 쏟아붓고 혈기나 부려대고 자녀들에게 십자가가 되게 했습니다. 애들은 십자가가 주님 십자가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십자가야. 그래서 아이들로 반발심만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진지하게 하나님 어찌됐건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어찌됐건 저 자녀들에게 섬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기를 원한다는 진지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서 감동을 먹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감동을 먹으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감동을 먹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노릇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반드시 여러분이 동행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쓰임받아 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는요 반드시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한 마음이 안 되면 자녀들은요 부모를 다 꿰뚫고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웃기냐면 자녀들은 부모 마음을 다 꿰뚫고 있는데 부모는 자녀 마음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생각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자 엄마한테 가면 반대를 받아. 내가 뭐를 요구했는데
그냥 아빠는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아. 아빠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 그냥 엄마가 안 돼. 아빠한테 허락받아. 나중에 이제 허락받아서 일을 했어. 엄마가 너 하지 말라 했잖아. 아빠가 허락했는데. 아빠가 반대해. 그럼 엄마한테 가서 허락받아. 그러니까 뭐야? 부부가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애를 기회주의자를 만드는 거예요. 애를 거짓말하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기회주의자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생활 할 때도 기회주의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부모는 신앙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자기 판단을 따라 해. 그러니까 부모가 된 것은 아빠 노릇을 하는 사람이나 엄마 노릇을 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진지해져야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속이거나 기만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청년들을 많이 이제 교회에서 보고 상담도 하고 그들을 양육해 보려고 쭉 해보면 청년들이 틀린 게 아니고요. 애들을 딱 상대하면 그 부모가 어떤지가 다 보여요. 부모가 기본이 없구나. 부모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신앙생활 말로만 하지 실제는 그리스도가 없구나. 애들 딱 보면 답이 나와. 그러니까 아이들을 딱 보면은 그 부모의 신앙의 본질이 딱 보여.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신앙이 좋네 맞네 뭐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자녀가 거울입니다. 자녀를 딱 보면 그냥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는 딴 데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서 반사되는 걸 보면 알아요. 부모에게서 심겨진 게 자녀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지 않으면 부모는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서 고꾸라치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뭐가 부끄러운 건지도 몰라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항상 제자교육을 시키면서 아주 그냥 입이 닳도록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 똑바르지 않으면서 목회한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다. 왜? 내 자식이 똑바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섰다는 증거다. 부부간에 화목이 없는데 성도들을 양육한다. 그건 사기다. 말도 안 된다. 부부가 서로를 아껴주고 존귀하게 여기는 기본을 먼저 갖춰라.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을 내 속에 있는 나를 통해서 흘러갔으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분이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반사되는가를 보여줘라. 목회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를 관찰해 봤는데 내 자녀를 멸하기 전에 내가 그동안 몰라서 잘못된 독소를 이렇게 뿌려놨으니 이걸 바로잡으려면 방법이 없어. 내가 먼저 하나님께 고꾸라져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속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가 깨끗해져야 지금부터라도 자녀들한테 깨끗한 것을 흘러내야 내 자녀 속에 잘못 뿌려진 것을 다 씻어내고 자녀를 바른 길로 천국의 백성으로 생명의 백성으로 만들지, 그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흐르지 않는다면 아무 자랑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의 기본이 뭔지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모든 것이 질서정연합니다. 그리고 속의 성분이 너무너무 거룩하고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틀리니까 성분도 틀린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성분을 계속 흘러내니 전부 다 집안이 막 그냥 집구석이야, 집구석. 아이들도 초점을 잃어가지고 가는 방향성도 없어. 지 멋대로고 부모 말도 듣지도 않고, 성경에 부모 말 안 들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 자식을 키워내냐고. 자녀 탓하지 마요. 부모가 진지해져야 돼요.
부모 자신들이 통이 자복하고 부모가 하나님께 바로 돌아서면 자녀들도 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밑에 흙탕물이 있어요. 흙탕물을 계속 흘려내면 흙탕물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흙탕물이 있지만 맑은 물을 흘려내면 어느 시점에 보면 밑에 흙탕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맑은 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 우리는 부부가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로가 굴복되어지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의견 교환을 끊임없이 하면서 생각을 하나로 통일시켜 가야 돼요. 유대인의 부모들은 애들이 엄마한테 뭐를 요구하면 엄마가 아빠한테 물어보고 아빠 권위를 항상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하고 상의를 해. 그래도 애들에 대해서 엄마가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엄마가 진작에 얘는 이렇게 있는데 이 요구사항은 들어줘도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들어주면 이래서 안 될 것 같다. 그럼 아빠는 그래. 그래서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 식탁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이건 이 사정이 이래서 안 되겠다. 어떤 때는 이건 이러니까 그래 해줄게. 그럼 아빠 권위가 살아있어. 그리고 의견이 딱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 그러니까 부모가 대화가 있고 부모가 같이 결정을 해버리니까 애들이 부모를 속일 수가 없어요. 기교를 부릴 수가 없어요. 이게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가 돼서 이제 백발이 되어지면요, 그게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녀들을 정말로 천국 백성으로 아름답게 양육해 놓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양육하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돼 왔으니 얼마나 내게도 거룩함이 나타나겠어요. 얼마나 장중한 은혜가 나타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다 생활이 꼬이고 모든 것이 꼬이는 것은요, 이 위치가 뒤틀어져 있기 때문에 다 꼬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잡히면 물질도 저절로 풀립니다. 사람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문제, 이게 풀리면요 물질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는 전부 다 뒤에 엉켜놨는데 물질 복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생활의 모든 질서를 찾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자녀를 여러분은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자녀는 하나님이 맡겨놓은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앞으로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건축물들입니다.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의탁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작품이 되도록 의탁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화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존귀함을 받을 대상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아이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참 아버지가 하나님인 걸 알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우리가 주님으로 무장돼서 타락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타락된 세상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가 뭘 무장해야 될지를 깨닫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해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진지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항상 격려하는 말은 뭐냐?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할 일이 너무나도 큰데 이런 사명 저런 사명, 그 나이에 맞도록 끊임없이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걔를 세우는 거예요. 사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이렇게 쓰임받을 인재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네 생각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지, 네 언어가 뭐가 중요한 건지, 네 행동거지가 뭐가 중요한 건지, 네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끊임없이 세뇌가 되도록.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 그러잖아요. 그가 앉거나 일어서거나 길을 걸으면서도 생각나도록 세뇌가 되도록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 뭐냐?
삶의 실제가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자녀하고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는 그게 부모입니다. 사명감에 불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사이와 나라는 어떤 관계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흐름이 있어야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날마다 선택의 연속이다. 어떻게 하면 바른 선택을 할까? 잘못된 선택은 마귀의 밥이 되지만 바른 선택은 나를 꽃피우게 하는데 내가 바른 선택을 하려면 내가 결정해서는 절대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 네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취해서 아버지 말씀이 내 속에 끊임없이 살아있어야 선택이 바르게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해줄 수 있는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넘쳐야 된단 말이에요. 바른 선택권을 주는 거. 제가 여러분한테 복음을 전하는데도 대충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생활 범사 속에서 여러분이 처한 위치와 성분과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 하나하나 진지하게 일머리를 찾는 법, 그런 것을 선택하는 방법, 그런 것을 또 일의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전부 다 진지하게 여러분한테 말해주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서 말씀을 진지하게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생활에 구멍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걸 알잖아요. 그것을 말씀으로 다져가면서 촘촘히 여러분의 삶을 엮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좋은 것은 빠져나가지 않고 밖에 있는 악한 것은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촘촘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물을 쳐주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양육할 때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대충 살아요. 아무 생각이 없이 삽니다. 엄마 소리를 들으면서도 엄마의 그 엄청난 사명감에 대해서 무게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진지함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다 결혼시켰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항상 더 진지함이 있어요. 우리 아들, 딸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배울 점을 계속 발견하고 엄마, 아빠가 존경스러워지도록 끊임없이 해줘야 걔들이 앞서가는 엄마, 아빠의 인생을 보면서 그걸 흡수해서 또 지 자식들한테 흘러낼 수 있는, 지 가정에 흘러낼 수 있는 그 실제가 되어질 텐데 그것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모 역할을 잘 한다면 기독교 국가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차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부모로서의 자기 위치를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사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나홀로 신앙생활. 그래서 외적으로만 붕붕 뜨고 있지 실제 내면으로 들어가서는 자기 자리를 하나도 찾은 게 없어. 저는 모든 삶의 실체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를 자꾸 만지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한 가지도 허술하게 존재하는 게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돈을 활용하는 것도 위치가 있고 그 안에 정확한 활용법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데도 내가 그 각 사람마다의 위치가 있고 그 관계 속에서 그 아름다운 사랑법이 있습니다. 자기 실력을 갖추는데도 내가 머물러야 할 위치가 있고 내가 습득해야 될 내용의 실체가 있습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위치와 그 시간을 조율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성입니다. 내 한 사람이 존재함으로 내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원리를 깨닫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엄청난 영성인지를 봤습니다. 영성은 기도하면서 쫙 불러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게 영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면 자기가 해야 될 역할, 자기의 위치, 자기의 성분이 차차흘러 조율이 돼 갑니다. 내 속에
잘못된 위치가 발견돼서 자기 위치를 찾아가고 내 속의 불순물로 인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내용이 발견되므로 하나님께 통이 자복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받아서 내 속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일이 하루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하나하나를 발견하고 알면 알수록 기도 시간이 짧은 거예요. 기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기도거리가 없는지 아세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거리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기도거리가 엄청나게 많아. 썩어질 걸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그리고 부모가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위치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배울 줄 아는 사람, 그게 복음의 길에 눈을 떠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도 우연이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자녀를 생명으로 잘 기르기 시작하면 이제는 근원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근원을 발견하여 배반자가 되지 않습니다. 근원을 발견하여 생명의 꽃을 피웁니다. 그건 다음 주에 좀 더 진지하게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가정의 달 항상 5월달 기념하지만 그냥 흘러가지 마요. 내가 처한 위치가 뭔가,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과연 내 자녀들은 지금 내 밑에서 자란 자녀들의 마음속에 뭘 가득 채워놨는가, 세상 복이나 받기 위한 쓰레기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세상 허세의 쓰레기로 자식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그 백날 쫓아다녀봤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들로 바꿔놨다면 여러분의 인생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자녀 마음속에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실패한 인생을 산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실패해놓고 어찌 하나님이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에 축복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놓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부모 노릇을 똑바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바르게 자녀를 양육하면 하나님은요,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물질에 관계되는 건 다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런데 부모 역할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다 걷어가 버립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번지수를 잃어버려요. 이제는 자녀는 눈에 들어도 안 와요. 왜?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가지고. 그리 되니까 가면 갈수록 더 꼬이는 거예요. 집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 가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진지해지십시오. 나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가? 내 위치에서 벗어난 것이 한두 종류가 아니구나. 나는 아내의 위치에 있는가? 나는 남편의 위치에 있는가? 나는 엄마의 위치에 바르게 있는가? 나는 아빠의 위치에 있는가? 엄마, 아빠가 한 마음이 돼서 자녀들에게 바른 흐름을 갖게 했는가? 아니면 생각이 둘 다 달라가지고 애들을 헷갈리게 해서 애들을 기회주의자로 만들지는 않고 있는가?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게 별로 본받을 게 없으니까 아이들이 다른 거에 빠지는 거예요. 게임에 빠지고 뭐에 빠지고 다 빠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서 하나가 한 흐름 안에서 아버지의 거룩함이 흘러나오면 아들은요, 딴 데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근데 헷갈리는 거예요. 엄마 말 들으면 이런 거 같고 아빠 말 들으면 이런 거 같고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에라 모르겠다, 골치 아프다, 내가 원하는 데 가지,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진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어려서 클 때는 자기 책임을 질 줄 아는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나이가 20이 넘으면요, 자기 앞가름을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애들은 30이 돼도 몰라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게 부모들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한국 교회의 비참함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실제적인 교육이 아니고
전부 다 붕붕 떠서 불로불로 맨날 해가지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뭐 하는데 이런 데만 정신을 팔리게 만들었어요. 쓸데리 없는 거에만 마음을 다 뺏겼어요. 썩어질 산당에 가서 막 굳은 날이 하던 그런 구약시대의 내용물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진지해져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부모가 잘못 자녀들을 양육해놓으면 얘들이 결혼해서 얘들 여전히 아내 노릇이 뭔지 남편이 관심도 없어. 부모 노릇이 뭔지도 관심이 없어. 그러면 얘들 자손들은 더 비참해져.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집안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집안이 엉망이 되고 나라 꼴이 엉망이 되고 그 나라는 이제는 쇠폐되는 거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한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휩쓸고 있잖아요. 오늘 자녀 교육이 뭔가? 어떻게 자녀 교육을 바르게 해야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바꿀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깊이 좀 성찰할 수 있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나의 위치가 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전부 다 집구석이 아니라 집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